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같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우리는 누구나 높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좀 더 가난해졌으면, 좀 더 불행한 환경이 되었으면, 직급이 더 낮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죠. 우리는 모두 다 좀 더 나은 삶, 편안한 삶, 더 많은 재산, 높은 지위를 갖기를 원합니다.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사장님 소리를 듣길 원하죠. 이렇게 우리는 더 높은 곳을 올라가길 원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애쓰고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삶과는 정반대로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인데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자꾸만 더 낮은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마태가 증언하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이시며 인류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한 왕궁 같은 높은 곳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빈방조차 없어서 마구간이라고 하는 초라한 낮은 곳에 오셔서 가난한 목동과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 같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기 때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피난을 해야 했으며 유대 땅에서 가장 낮은 곳인 가장 천한 곳인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시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자꾸만 더 낮은 곳으로 가시는 걸까요? 낮고 천한 곳에서 울고 있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과 눈물이 없는 진짜 높은 곳으로 우리를 데리러 가시기 위함입니다. 화려하고 높은 곳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면요, 거기엔 예수님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부와 명예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도 거기에도 예수님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오늘날에도요, 더 낮은 곳에 가셔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습니까? 왕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 가문도 아닙니다. 나사렛 시골 동네의 한 미천한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들은 이들은 가난한 목동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진 거죠. 예수님의 사역 대상도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 어때요? 주로 낮은 자들을 향한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2장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서 계셨던 만왕의 왕이셨는데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분이라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기꺼이 받은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을 믿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더 낮은 곳으로 가길 원하며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낮은 곳으로 초대합니다. 이 초대에 기꺼이 응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더 낮은 곳으로 향하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해보자. 시작.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더 낮은 곳으로 향하길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걸 알려주시려고 결혼이란 제도를 만들어서요, 여러분에게 아기를 준 거예요. 섬기라고. 여러분, 그 엄마들은 훈련을 잘 받으셨죠? 주님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낮은 곳으로 나를 따라오라. 오늘 말씀 한번 잠깐 우리가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동방박사가 떠난 후에 요셉의 꿈에 천사를 보내서 애굽으로 피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자, 13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요셉은 이 천사의 꿈에 나타난 천사의 지시를 따라 어떻게 했어요? 즉시 순종합니다. 자, 14절에서 15절 상반부를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여러분, 마태는 요셉이 즉시 순종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제 애굽에 피했다고 그랬어요? 밤에. 그러니까 천사가 지시하자 바로 깨어서 아직 밤중인데 그때 즉시 순종하여 피신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요셉의 순종, 우리가 읽으니까 이게 쉬워 보이지만 요셉의 순종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산모와 갓난 아이를 데리고 애굽이라는 먼 나라까지 피신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전 운명을 건 결단 없이는 순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해를 당할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이 굉장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합니다. 그죠? 근데 요셉의 이런 순종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니까 믿고 즉시 순종한 거죠. 아마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쉽게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 산모 아기를 데리고 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가라면 가고 서면 서는 사람이었죠.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이렇게 좀. 자,
15절 하반부를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15부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놀랍게도 마태는요, 이 요셉의 순종이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호세아서 원본을 볼까요? 호세아서 1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여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아직 국가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부터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부터 그들에게 큰 나라를 주겠다고 했죠. 예, 국가를. 예. 그때부터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혹독한 기근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이 기근이 7년이나 되는 기근이에요. 거기 가만히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겼어요. 그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약속한 데까지 애굽에서 이 야곱의 가족이 살도록 하셨어요. 예. 요셉 덕분에 목숨도 구하고 편해지면서 그곳에서 자꾸 식구들이 많아져서 어떻게 됐어요? 예. 나라를 이룰 정도의 인원이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았을 때는 참 편안하게 살았는데 요셉이 죽은 후에 사정이 달라진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자 그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는 거예요. 이러다간 자기 애굽 사람보다 더 많아지게 생겼어요. 그러자 그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여러 가지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신음하며 부르짖었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불러내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독한 기근을 피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 피난시키신 것처럼 간악한 헤롯의 칼날을 피하여 아기 예수님을 애굽에 피난시키신 거죠.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억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줬던 것처럼 아기 예수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시 불러내셨던 것처럼 헤롯이 죽은 후에 예수님을 애굽에서 다시 불러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헤롯은 동방박사가 떠난 후에 그들로부터 아기를 만났다는 소식을 고대하고 기다렸어요. 왜? 발견하면 죽이려고. 자기 왕권의 위협이 되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마침내 헤롯이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하면서 동방박사가 자기한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왕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이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아주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마태는 이 사건이 구약 성경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 여러분, 라헬이 누굽니까? 라헬이 누구예요? 야곱의 둘째 부인이잖아요. 첫째 부인은 누굽니까? 레아죠. 예. 사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7년간 열심히 일했는데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어쩔 수 없이 레아와 결혼하고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또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서 라헬을 둘째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에게는 결정적인 흠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요, 크나큰 결점이요 죄악처럼 여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라헬이 얼마나 힘들었으며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자기 언니 레아는 자녀를 축축 낳는데 자기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아마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냈을 겁니다. 마태가 원래 인용한 원문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이에요. 그 원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찾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좀 뭔가 달라진 거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식이 없음으로라고 기록되었는데 예레미야는 그 자식이 뭐예요? 없어져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기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사실 라헬은요, 자식이 없어지기 전에, 라헬이 나중에 자식을 낳잖아요. 요셉과 베냐민. 그 자식들이 애굽으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죽어요, 라헬이.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표현한 건 뭐냐면 라헬의 슬픔. 라헬은 자식이 없어서 슬펐고, 맨 처음에는 자식이 없어서 슬펐고, 그 다음에 자식이 없어져서 슬펐어요. 이 라헬의 이 슬픔을 전 이스라엘의 슬픔으로 적용해서 그녀의 삶을 전체적으로 딱 압축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한 마태는 이 헤롯의 영아 살해 사건으로 인한 베들레헴 여인의 슬픔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라헬의 슬픔에 적용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라헬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 슬퍼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늦둥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자식인 요셉과 베냐민이 애굽으로 끌려가 없어진 거예요. 비록 라헬은 그 전에 죽었지만 예레미야는 그녀가 살아서 자기 자녀들이 끌려가는 것을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통곡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라헬의 슬픔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슬픔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그걸 라헬의 슬픔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아무 소망 없는 이 라헬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곧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던져주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시대 때 어떻게 해요? 다 포로로 끌려가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라헬을 통해서 희망을 줍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헬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대적의 땅이 어딜까요? 애굽이에요. 그렇죠? 라헬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돌아올 거예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바벨론입니다. 2차적으로. 맨 처음에 이제 라헬에게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애굽으로 간 거잖아요. 애굽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은 또 바벨론 포로로 갈 건데 돌아올 거라 그런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뭐예요? 애굽이죠. 예. 이렇게 적용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이 라헬이 어디에 죽어서 장사되는가 하면 에브라스라는 땅에 죽어서 장사됩니다. 자, 창세기 48장 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가는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이라. 자, 베들레의 옛 이름이 에브라시예요. 놀랍게도 라헬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죽어서 베들레헴에 장사됐어요. 그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누가 태어납니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한 여인의 깊은 역사의 슬픔을 끝내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겁니다. 여러분,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슬펐고 훗날 아이를 낳았으나 애굽으로 끌려가 없어져서 슬펐죠. 이 슬픈 여인, 이 여인이 에브라 길로 가는 중에 죽어
베들레헴에 장사되어 묻혔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 여인의 슬픔을 끝내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슬픔을 끝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사탄은 헤롯을 통해서 메시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무자비하게 칼로 베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는 또다시 자녀를 잃고 통곡하는 여인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 예수를 헤롯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아기를 통해서 헤롯이 탈취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겁니다. 이를 통해 아이를 잃고 슬피 우는 예루살렘 여인들이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헤롯이 죽게 되자 천사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다시 애굽을 떠나 돌아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지시했어요. 그러면서 헤롯과 아기 예수를 찾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요셉은 이번에도 천사의 말에 즉시 순종하죠. 21절을 볼까요?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참 요셉의 가정이 초창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고난이 많았어요. 고통이 많았어요. 목숨의 위협 속에 살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 요셉의 행동이에요. 요셉은 어때요? 계속 순종하죠. 순종은 순종을 낳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이 순종할 때 기쁘지 않으신가요? 기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해요.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구약에 예언한 모든 일들이 성취되게 하신 걸 보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어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떠오르게 됐죠. 아마도 처음 요셉은요, 베들레헴에 정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지로 예언된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누군 줄 아는 거예요? 메시아인지 요셉이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거기서 살려고 이렇게 정착하랬던 그의 계획은 변경이 되고 말았어요. 자, 22절, 23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나사렛 사람. 이후에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하냐면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 사람 예수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건 이제 읽어보면 알 거예요. 그렇게 명칭이 됩니다. 자, 요셉은 이 잔인한 헤롯 아켈라오가 헤롯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헤롯 못지않은 폭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은 죽은 후에 유대의 영토를 셋으로 나눠서 자기의 세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봉왕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나눠서 셋 다 왕을 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분봉왕이었어요.
헤롯 아켈라오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있는 남쪽 지역을 통치했고 헤롯 빌립은 북동쪽 지역을 다스렸으며 헤롯 암디빠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맡아서 다스렸어요. 근데 베들레헴이 있는 이 남쪽 지역은 누가 다스렸다고요? 헤롯 아킬라오가 다스렸어요. 그는 아버지를 닮아갔고 헤롯 왕을 닮아서요. 헤롯 대왕을 닮아서 굉장히 잔인했고요. 지나친 그 욕심과 욕망으로 아주 폭정 정치를 했습니다. 요셉이 아기 예수님과 모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누가 지금 폭정을 하고 있었어요? 아켈라오가 아주 사람들을 괴롭히며 폭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아켈라오의 통치를 받아야 되니까요. 이로 인해서 예수님 가족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비교적 온화한 정치를 펼쳤던 헤롯 빌립의 영토인 북쪽 지방의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마태는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다고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알려지게 됐다고 말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탄의 계획은 다 무산됐어요. 근데 그 계획이 어떻게 해서 무산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종한 요셉, 주의 말씀에 순종한 요셉을 통해 무산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온갖 방해를 다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면 사탄의 계획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요셉처럼 순종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사탄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이 말씀에 초점을 맞췄어요. 후반부에. 오늘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 마태는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게 된 이유가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말씀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본 인용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성경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마태가 이 구약을 인용할 때 막 직접 인용한 것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을 쓰고 하는 그 인용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가 이것을 인용할 때는 구약 선지자의 한 사람의 글을 인용한 게 아니라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 구약의 여러 선지자의 글을 종합해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23절의 선지자가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선지자들은 선지자의 글은 단수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한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거니까요. 호세아, 이사야,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한 선지자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여러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요, 메시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볼품 없이 온다는 거예요.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11장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자,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 왕의 아버지이므로 이 왕가는 이스라엘 최고의 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문이 주목받을 때는 언제부터일까요? 다윗 때부터예요. 다윗 때부터요. 네. 이새 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이 가문을. 네. 그런데 왜 이새의 줄기라고 했을까요? 다윗의 줄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새는 미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미천한 나를 어떻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미천한 출신이었거든요, 다윗이. 다윗 왕가는요, 그 왕가가 다윗을 통해 번성했지만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자 남유다가 어떻게 돼요? 망하잖아요. 그죠? 왕권을 이룬 후에 점점 쇠약해져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때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됐어요? 한낱 목수에 불과한 빈곤한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다윗 왕이 보잘것없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는 베어진 구루터기에서 나온 볼품없는 가지처럼 오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베어진 구루터기처럼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완전 베어진 거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구루터기 이스라엘에서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가지는 너무나 가늘고 보잘것없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라는 말이죠. 이 가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넷제르라는 말인데 볼품없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가지라고 번역된 말에서 바로 나사렛이라는 말이 파생된 겁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면 가지에서 나온 거예요. 가지라는 말에서. 나사렛은 정말 그 이름처럼 보잘것없는 총동네였고 사람들이 멸시를 해서 멸시와 조롱을 받는 곳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갔느냐라고 물을 정도로 경멸과 멸시의 상징인 곳이 나사렛이었어요. 나사렛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곳 출신은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멸시와 천대를 받았겠죠. 나사렛 사람이었으니까.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아무도 예수님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멸시받던 가지가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고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 되어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지만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와 정의를 이루실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이름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성을 앞에 붙이고 뒤에 이름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이 앞에 있고 이름을 말하죠. 유대인은 성 대신에 지파나 아니면 아버지 이름이나 출신지를 딱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 지파 엘리, 이세의 아들 다윗,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표현해요.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 사람 예수로 불렀어요.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려야 돼요? 베들레헴 사람 예수 아니면 베들레헴 예수 이렇게 불려야 했는데 나사렛 사람 예수로 불렸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기꺼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때요? 안 좋은 동네 출신들은 가능하면 자기 출신지를 숨기잖아요. 그죠? 안 좋은 동네 출신인데 좀 잘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딱 인터뷰하면 굳이 막 그걸 나타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숨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멸시받는 가난한 동네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어요. 네. 요한복음에 보면 막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막 사람들이 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찾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여러 선지자가 하신 말씀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라는 의미는 그분은 경멸과 조롱과 멸시와 볼품없는 모습으로 더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점점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만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네. 자꾸 세력과 힘을 키워서 더 높은 곳. 네. 그래서 어느새 교회가 기득권이 됐어요. 높은 곳에 사는, 높은 곳을 대변하는 기득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슬플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주님이 부르신 사람은 소위 세상에서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연약한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냈다고 했어요.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다 보니까 죽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강한 핍박을 받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 곧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곳에 태어나서 나사렛 사람이란 조롱을 받았지만 기꺼이 더 낮은 곳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말하죠. 나를 따라 오너라. 초대합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조롱하는 말을 기꺼이 받으면서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낮은 곳으로 와라. 초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초대에 쉽게 응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속성상 낮은 곳으로 가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구경거리가 되는 용기를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받고 높은 곳으로 가는 건 좋은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은 싫어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일터로 가고 일상생활을 할 때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고 구경거리가 될지 모릅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자신이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일이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나는 나사렛 예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반드시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왕이 낮은 곳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내가 걸어온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초대에 응하여서 기꺼이 낮은 곳으로 가셔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사렛 사람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나사렛 사람으로 삽시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좀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값없이 거저받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메시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가장 높으신 왕이었지만 가장 천한 곳 나사렛이라는 그곳에 와서 그곳에 고통과 슬픔 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셨다는 그 사실. 우리도 주님의 그 초대에 기꺼이 응하여서 이 세상에서 나사렛 사람으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며 완성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요셉처럼 동참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